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좀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누가 중간에 그만두세요, 이거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세상의 일도 끝까지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실버 찬양단 특별히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떤 역할, 어떤 직업,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고 근원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무엇을 하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뭐뭐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꼭 요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성경에서 어떻게 주로 표현하고 있냐면 황금길이고, 그죠? 보석들 쫙 깔려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보석들 속에서 내가 땅에서 못 누린 보석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국을 보석에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보석은 언제 보석입니까? 귀할 때 보석이에요. 그죠? 천국이 그냥 금으로 맨날 도배되어 있고 뭔 다이아몬드로 깔려 있으면 첫날은 신기하겠죠. 하나님 나라 간 첫날은 신기할 텐데 맨날 보면 그건 보석이 아니야. 더 이상 그냥 돌이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말 천국에는 황금길이 놓여져 있고 다이아몬드로 벽을 쌓아놓고 집을 만들어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말하는, 보여주고 싶은 그만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이 천국은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맨날 씨만 뿌리는 게 천국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또 31절에 가면 천국을 표현할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에는 겨자씨만 맨날 심어요. 그럼 천국에 무슨 나무만 있게 될 것 같아요? 겨자씨만 있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이건 비유로 겨자씨처럼 확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뒤에 33절에 나오는 누룩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맨날 밀가루만 먹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만큼 천국은 아름다움이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신 부분이 바로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24절의 해석을 좀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밭은 세상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교회만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언약의 후손들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세상에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번창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을 같이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좋은 씨를 뿌리며 삽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혼자서 알아서 그냥 막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들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것들이 있죠. 동물들도 있고 또 참 똑똑한 개들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인간 우리들을 사용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넣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인간들 안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인간들 안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너희의 할 일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보존되도록 너희 자신을 늘 가다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삶을, 집중하는 삶을,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희석되지 않도록 언제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거,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주방 일하고 교회 와서 차량 안내하고, 이것도 주의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깨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야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주님 혼자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슴에 손대고 저를 통하여. 남들 또 저 사람 통해야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 마찬가지, 교회 왔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 나를 통해 오늘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씨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또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를 이야기하죠.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원수는 마귀요,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밭에 곡식들을 심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농사법은 씨를 쫙 뿌려놓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막 뿌리면 떨어지는 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그냥 막 뿌려 놓아요. 그러면 한참 지나고 나면, 얼마쯤 지나고 나면 이제 싹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싹이 올라오면 이 안에 좋은 곡식 뿌려놓은 그 곡식만 자라면 좋은데, 밀리나 보리만 자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바람이나 이 환경에 의해서 다른 씨들이 날라와서 독보리가 자란다는 거죠. 먹지 못하는 미리삭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독보리나 미리삭은 조금 자랄 때 보면 색깔이 다른 것보다, 정상적인 것보다 약간 그무스름하다, 까무잡잡하다는 거죠. 약간 표가 조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아이고 저거 밀이 아니네, 저거 내가 심은 보리가 아니네 하고 잡아 뽑으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요 줄기 밑에 뿌리가, 이 나쁜 건 뿌리가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지 혼자 뿌리를 조금만 내리고 물을 먹고 자라면 되는데, 요게 정상적인 밀이나 보리의 뿌리를 휘감고 있는 것처럼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뽑으면 뭐가 뽑혀요? 정상적인 밀도 같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경력이 많은 농부는 이렇게 독보리가 자라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뽑으면 정상적인 것을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 때에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만 거두어서 자기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재밌는 대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우리 주인은 무슨 씨를 뿌린다고요? 좋은 씨만을 뿌리는 분이시다. 우리 주인은 좋은 씨만을 뿌리는 것 분명하시고, 좋은 씨만을 뿌리셨고 내 눈으로도 똑똑히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봤는데, 아니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좋은 씨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좋은 열매를 살기를 원하지 가라지가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고. 주님의 마음에는 좋은 씨만이 언제나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좋은 씨를 심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도 언제나 좋은 씨를,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좋은 씨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6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언제나 좋은 것을 뿌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두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라지에 신경 쓰고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가라지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으신 이 좋은 씨에 집중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만히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기를 원하고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회방하기를 원하고 사단이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고 사단이 틈만 보면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라지에 매달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죽이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일은 좋은 씨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누가 할 일이야? 주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보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 속에 너희로 말미암는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좋은 씨에 집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언제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에게 일까 보냐. 하늘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에,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오늘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때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음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한번 시리즈로 쭉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때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한 본문이 또 그 뒤에 나오는데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라지의 최종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곡간에 들어간 곡식은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다시 땅에 심겨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곡식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의인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야. 의롭다고 끝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어둠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의인의 삶은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비추시는 그 빛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분명하여서 그 빛을 받아 우리가 반사하여 누리게 되는 그 빛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모습을 변화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사역들을 쭉 보면 이 미래의 일들을 예고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이 심으시는 좋은 씨들을 내가 받아서 그 씨가 심기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삶, 그 삶은 주님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내가 심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남는 흔적들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요, 기쁨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너무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맞아서 제가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기를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걸어온 이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신 것처럼 그 삶을 반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좋은 씨를 뿌리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씨앗들이 뿌려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흩트려 놓으려고 가라지를 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좋은 씨에 집중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이기는 삶,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또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